구주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복하며 주님, 저희들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 함양하늘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병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중독생자 하나님의 죄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죄 없으신 중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겸손하신 왕주 예수 사람들을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죽어야 한 이 죄이도 주님께로 이르셨네. 주 지팡이 앞에 이고 어린 양이 보하시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힘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그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력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니 오래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성시교도가 할 텐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일어섰.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물건들은 옆에다 치우세요. 눈에 안 보이게. 집중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자, 어른들이 큰 목소리로 강가슬 글씨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친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웅거진 숲조차 넓어수리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 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만나는 혼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우리 입술 열어서 찬양합시다. 소리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령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하늘교회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때 그 자리에서처럼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나는 너희를 좋아한다. 아빠,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주처럼 저희가 고백하는 사랑보다 훨씬 크게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늘 자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저희는 때때로 세상의 노예로 얽매여 살거나 찌그러진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날마다 자각하게 하소서. 어딜 가든지 정직하여 당당하고 소신 있으나 겸손하게 살며 강한 자 앞에서 더욱 기계 있고 약한 자는 더욱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힘입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손잡고 눈 마주치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무 과하네. 오늘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말씀도 듣고 예배할 텐데요.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요 말씀을 우리 또 옆 사람에게 한번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하듯이 말씀하겠습니다. 저 딸한테 아들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 안문수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매 주일마다 저희를 이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저희의 삶을 어지럽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김아롱 전도사와 서하늘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저희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하늘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의 손과 발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속히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어깨를 토닥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 함양하늘교회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또 우리 하늘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 번 더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도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은 이 교회력에 따르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수세주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연절이 뭐예요? 주연절. 이 주연절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고대부터 성탄절 후에 8일간의 이 축제를 기념해 왔어요. 이 성탄 축제가 끝나는 날이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생후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에서 12일이 지난 1월 6일이 주연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동방교회가 이날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다가 차츰차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아기 예수 탄생이 아닌 아기 예수의 심적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을 기념하게 돼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에서 12일이 지난 1월 6일 그날을 주연절 시작인데 이 주연절은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간략하게 말하면
성탄절은 뭘 기념한다?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면 주연절은 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로 계시되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이에요. 처음 듣죠? 그래서 주연절은 이렇게 신적인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그런 것이 계시되는, 그러면서 그날이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연절 이후 첫 번째 주일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근데 세례 받는다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예수님의 수세주일이기 때문에 매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지? 죄인들이 받는 세례인데 왜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건지를 늘 들려드렸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안 하고 오늘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왜냐하면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받는 이런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살펴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사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왜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 받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세례 받은 의미가 뭐지? 나는 세례를 뭐 하려고 받았지? 지금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다 세례 받았잖아요. 매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세례를 받은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30년 동안은 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남은 3년은 공생애를 살아요. 이 공생의 시작과 함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30세가 돼야만 제사장 역할을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0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적인 삶,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러고 안절부절 당황을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데?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거든요. 인류 구원 계획, 그 목적,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의미는 공적인 삶,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무슨 사역?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
그 일을 하시기 위한 시작이다. 이것으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온전히 이루는 절차.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낮아지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였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의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 그게 하나님의 의고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 스스로 낮아져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인처럼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를 직접 받게 되신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되어가지고 회개의 물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다 당한 거예요.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잖아.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 모든 걸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하늘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적 권능을, 아기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지금 시작된 게 주연절인데, 주연절 첫 주에 바로 수세주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세례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막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 딸 세례 받는 것을 굳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서 참 안타까워요.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세례는 뭐죠? 자, 소은아, 다른 사람이, 소은이 너는 세례가 네한테는 뭔 뜻이요? 세례가 뭐지? 네, 세례는 저에게 뭡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박윤지 집사님, 네. 박윤지 집사님 세례 받았죠? 네. 세례 받았는데 박 집사님에게만큼의 세례는 뭘 의미해요? 내가 받은 세례는 뭐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할렐루야. 하늘이는 머리 풀리지 마. 예수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받은 세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지? 오늘 그걸 답을 찾아야 돼. 분명히 세례 받았으면
그냥 세례 받은 거 아니잖아. 세례 받았으면 이 세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 아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의미는 메시아로서의 시작을 공표하는 그거고, 스스로 낮아지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세례가 뭔 의미냐고요. 내가 받은 세례는 뭘 뜻하지? 그걸 지금 정립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의 헌법책을 한번 샥 봤어요. 제28장 제1항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전이며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즉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세례 받는 사람은 뭐라고? 뭘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 은혜의 계약, 하나님과의 은혜에게 인정을 받는 표단 말이에요. 세례가 인정받는 표예요. 교회의 회원, 참정권, 수찬, 성례, 성찬에 참여할 권리,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거에 대한 인정을 받은 표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 중생, 거듭남과 사죄, 용서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함의 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에 다 근거해서.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세례는 뭔가? 나에게 세례는 뭐지? 내가 받은 세례가 나에게 뭘 의미할까? 세례는 나에게 뭐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정답이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1976년 4월 7일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영적 생일이다. 내 제2의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3살에 딱 되면은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왜?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33살까지 살고 가면 되는데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살지. 왜냐면 저는 죽을 고비를 좀 넘겼거든. 근데 내가 받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보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I want to be a Christian.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경험을 7가지 일상의 그 의식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어떤데? 복음의 의식, 결혼식, 장례식, 부활절, 생일, 임직식, 여기다가 세례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이다 라는 거죠. 결혼 예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충성하겠다,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겠다 약속하잖아요. 결혼식 때 결혼해가지고 바람필 생각 하나? 안 하잖아. 정절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부부로서 사랑과 헌신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과 충성과 약속을 맹세하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라니까 세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나의 옛자,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던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내 옛자가 죽었다. 장례식. 옛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장례식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세례를. 나의 정욕,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례는 제2의 생일이라는 거죠. 영적 생일.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 날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러면 아멘 좀 하세요. 공감해요? 장례식이고 혼인식이고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이고 옛자가 죽어버린 장례식이고 세례가 내 제2의 생일이고 뭐 이런 것이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럼 내가 받은 세례도 뭔가 이 사건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 속에서 메시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오늘 21절 보니까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따라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뭐요? 우리 교회가 하늘이잖아요. 이름이. 우리 하늘이도 하늘이요. 하늘이 뭘까? 하늘이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늘. 하늘이 열렸다.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통해.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나요? 아멘. 하늘이 열렸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싹 하나님 들어주시잖아. 예수님과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세례도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왜 몰라 그런데. 그 의식을 안 하고 산다니까. 오늘 기도 내용도 그렇고 다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각성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누구냐? 이 자존감.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하늘이 열렸거든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면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됐다는 걸 하늘이 열렸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 성경을 보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났다.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때요? 왜 모르냐고.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데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닫혀버려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에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아. 흉년이 들어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이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의 이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상태, 죄가 있냐 없냐 이 상태가 하늘을 닫는다, 연다, 이 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회개를 받아주실 때 이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늘문이 닫혀버렸는데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회개를 할 때, 이때도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하늘의 열림,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죄가 용서됐다. 회복이 됐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이 불통이 아니고 교통하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 얼마나 귀중한데, 어이구, 그럼 세례를 2번, 3번 받을까? 아니요.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문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요. 기독교 영세 받은 사람 우리 개신교로 왔다고 세례 받냐?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베푸지 않아요. 응? 침례. 응. 침례도 세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사건, 이게 바로 세례, 침례인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가 시작이 돼요.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하늘이 열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 하늘 문이 하늘이 열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뭐요?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 22절 상반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강림하셨다고? 성령님. 성령님은 파라클레세스. 무슨 뜻이냐?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 돕는 배필이 생각이 나. 예. 창세기에 보면은, 그쵸? 예,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니까 홀로 있는 게, 독차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아. 그래서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 그게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 옆에 하와를 곁에 두게 되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이 성령이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영의 강림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주목할 거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사하게 돼요. 우리가 잘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 사울이 있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애원도 하게 되고 왕으로 추대되는 말씀들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후에 어떻게 돼요? 악령에게 감동이 돼요. 응? 악령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해요. 하지만 처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천해가지고 막 가서 전쟁이 나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 영의 역사, 이거는 신약에서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구약시대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아예 영원토록 그 속에 함께 살아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영접하고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을 때 지금 이미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주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세례는 인정받는 거, 공표하는 거잖아. 이 세례를 받는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구약시대에는 필요하면 들어왔다가 일 끝나면 떠나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아예 우리 안에 거하고 그냥 나하고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 굉장한 축복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에? 고백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감동돼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은 아예 나랑 같이 살아요. 얼마나 크신 축복이요. 구약시대는 일 끝나면 떠나셨거든. 그래서 믿는 자들 옆에서 믿는 자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은 실은 믿는 자를 마음을 성전 삼고 계세요. 성전 삼아서 아예 같이 살기로 작정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나연아 세례 아직 안 받았지? 이번 부활절 때 받자. 세례 받으면 예수님은 나는 믿어요. 그리고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례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전을 삼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요? 성령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세례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 세례가.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례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늘 승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세 번째 사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22절 하반절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좋아한대. 개정에는 기뻐한다고 그래.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음성, 육성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선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 딸, 이 음성,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새로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아들, 딸로 새롭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꼭. 다음에 또 이런 설교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다, 사랑스럽다 인정해 주시는,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은요, 나의 모습이 못나고 모자라도 더럽고 취해도 어둡고 절망적이고 미친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보실 때 사랑스럽다. 아멘.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선언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신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신, 나는 못났는데요, 나는 추하고 더러운데요, 나는 한 것도 없고요, 나는요 모자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사랑스럽대. 아멘.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결이야. 어떤 조건을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쏟아부은 판결이에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죄가 없다는 이 선언이 임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마음껏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하기 한 달 전에 미국 일간지에 실린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의 2살 배기 아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는 미국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 자료를 읽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을 책상 아래서 이렇게 물끄러미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굉장히 케네디 시대의 낭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대요. 어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화목한 가정생활을 이끄는 가장이라는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속에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지금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브리핑 자료를 읽고 있는 대통령, 아빠 대통령이 있고, 책상 아래에서 2살 배가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시간 케네디의 참모들, 뭐 장관들이 됐든 어쩐 비서들이 됐든 일찍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대통령 앞에 쫙 정렬해 있단 말이에요. 차례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할까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긴장을 해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숨을 죽이고 대통령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주목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어. 굉장히 긴장했어. 어떤 질문을 할지 바짝 긴장한 참모들이. 근데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 에? 아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이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 그곳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 긴장도 없어. 이유는 딱 하나. 뭘까요? 아빠가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친근함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우리야. 응? 아들, 딸. 아들, 딸, 누구? 우리.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긴장감 없어요. 아멘. 오로지 감사하고 찬양뿐이에요. 아멘. 기쁨으로 뛰놀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새로운 세상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례는 평생 몇 번 받는다고? 한 번. 한 번. 이례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해라는 소리예요. 세례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의 의미를 다시 정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놀라운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가 쉽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빛된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도록 감격 속에 기뻐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기까지 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저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시라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늘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의 사용처를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바로 할까요?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죄인처럼 세례까지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교회 소식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수가 얼마 많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고 얼굴에서 참 빛이 나시네요. 인사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여러분 얼굴에서 참 빛이 나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빛이 나요. 네. 오늘 점심은 목사님이 어제 저녁부터 호박죽을 그냥 죽을 쓰셨대요. 그래서 네, 또 우리 손주시 할아버지 이빨이 우리 떡국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호박죽 많이 드시고요. 네. 또 오늘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 번씩 할까요? 네. 자, 오늘 수세주일로 드렸고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요 함양 기독교회사 발간 진행 과정 설명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먹고 많이 흘렸지? 네, 주변에 정리를 잘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노예 신년 할애가 진주 성동교회당에 있다고 합니다. 17일 가정교회 지역모임 사천에서 있네요. 자, 카톡방에서 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1년 일독하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삶 공부는 다음 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다음 주는 저하고 선아라 어린이가 또 봉원의 박영 지사님, 오르간의 오미선 지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녹색교회 운동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전기에너지 절약하고 물을 아껴 씁시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